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식탁에서 행동입니다. 맛있고 맛난 반찬이 있으면 자기 입에만 가져다 넣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아니 식탁에 없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점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주고 있네요. 악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라도 사귀지는 말아라. 분노를 피하라.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작은 호의를 경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아요. 뭐든 다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가 그 빌립보 교회를 복음으로 나왔는데 이젠 제법 커져서 바울의 사역의 보탬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출중해진 겁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전도여행 다닐 때에도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고, 바울이 교도소에 있을 때 그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돌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기도로 돕고 그 다음에 물질로 돕고 돈으로 돕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을 베푸는 일이나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않고 허영심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주 작은 일에도 충실하며 서로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원망이 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틈이 갈라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당시 빌립보 교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누구냐?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목사 때 늘 이제 같이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첫 대신방을 이제 인도하는데 신방부장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신방부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른 권사님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첫 집인데. 신방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너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야, 너 왜 신방부장한테 기도를 먼저 시키지? 응? 그 권사님을 먼저 기도를 시켰냐 해서 예? 아니, 당장 전화 드렸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권사님이 신방부장인지 몰랐네요. 제가 그 조직들을 못 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모임에 딱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마음에 엉어리진 게 풀어졌어요. 딱 기쁜 낯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를 시켰어요. 네. 자, 유디아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기가 그 교회 안에 있으니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아도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진 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수고와 봉사의 수고가 생각나서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봉사의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5장 1절과 10절의 전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위에 향기롭고 귀한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데, 전제를 드릴 때 간혹 포도주 대신 피를 붓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양을 세워놓고 목을 치면 목에서 피가 뿜어 올라오는데, 뿜어내는 양의 피를 제사장이 이제 양푼 그릇에 담아다가 그것을 제물 위에다 붓는 행위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된다,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헌신이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모든 피를 뽑아서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의 헌신 위에 뿌려지는 피와 같이 그렇게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곧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울만 기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온 성도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한 청년이 여자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았습니다. 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해서 스토킹합니다. 자신을 버린 것을 앙심을 품고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쫓아다니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 남자를 불러서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탁 누리기만 하면 경찰로 즉각 신고가 갈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줬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남자를 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반납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느냐고 거기서 시비를 걸다가 집에서 준비해온 그 회칼 있잖아요. 회칼로 여자를 난도질해서 죽였습니다. 이 여자를 말리던 여자 어머니도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이 때문에 동네 주민도 다치고 그 여자는 일부에 실려갔지만,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인도 불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그 가문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다 폐기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울려질 귀한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11제자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얘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크게 받고 있구나. 왜? 사단이 역사하는데 나는 그 사단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본다. 내가 이 사단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해도 부족함이 많은 세상이에요. 원망과 시비로 살아서는 이 세상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불행과 파멸로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사촌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제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헌신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재물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갖다가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그리고 똥과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알코기는 이제 제사장이 먹고, 그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어린 양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1년 정도 컸단 말이에요. 1년 정도 크려면 그 어린 양에게 드려진 공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고 그 풀을 뜯어 먹이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재우고 그 어린 양이 병들었으면 병들 때 돌보고 이런 그런 지극정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이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시간은 돈보다 황금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목사 됐을 때 권사님들 다 모시고 부목사 다 가면 권사님들이 뒤에서 7, 8명 쫓아오고 집사님들에서 한 10명 정도 여러분 쫙 쫓아와요. 근데 어떤 분이 길바닥에서 이제
그 수석 권사를 붙잡고 묻는 거예요. 아, 저 앞에 가시는 저분은 누굽니까? 아, 우리 귀에 부목사님이세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젊으십니까?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결혼했었어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우리 성훈이가 이제 겨우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닐 텐데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내 있고 여기 이의진,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앉아서 전도사죠. 막 찬송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아, 이 전도사님 진짜 멋지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장가 가셨습니까? 우리 유진 목사가 아, 장가 아직 안 갔습니다. 누구 사는 착한 자매 있습니까? 자기 딸 주겠다는 거예요. 야, 저하고 이유진 목사 이렇게 있으면 이유진 목사 훨씬 멋있게 젠틀맨처럼 보이는데 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끼 사람아. 아, 우리 집에 지금 좌우를 분간하는 어린 애기가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던 김용호인데 벌써 흰머리가 있고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희희낙낙거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냈던 그 시간, 어제 그렇게 살고자 했던 어떤 한 사람의 그 귀한 시간이라. 우리가 물질을 허비하면 그 물질을 다시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간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서 지켜야 될 시간이 안식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킹더랜드가 나오는데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남녀가 태국에 가서 여러분 서로 둘이 있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오늘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교회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였었는데 내가 지금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때 10분의 1도 못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옆에 찬송 드리는 걸 참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 다잡았고 교회 나와서 다섯 찬양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귀중하게 드리고 물질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복달난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재물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여러분, 제가 아까 어린 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바칠 때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내 삶에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쇼트 영상에 어떤 여자분이 개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개가 너무 그냥 흰둥이 알죠, 여러분? 우리 흰둥이가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춘천에 많이 퍼졌어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는데, 야, 우리 흰둥이랑 똑같아. 내가 문을 열고 흰둥아! 그랬더니 걔가, 그래서 저 개는 우리 집에서 나간 개일까? 왜냐? 걔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걔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쳐다봐요. 흰둥아, 내가 그렇게 크게 말하지도 않았거든. 차 안에서 말하니까 흰둥아 그랬는데 자꾸 저를 쳐다봐요. 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갔던 개인가? 리트리버죠, 그지? 그 종류가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쇼트 영상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가 하면 이 개가 하도 힘이 세니까 이 여자분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하고 그 개주를 거기다 묶은 거예요. 근데 개가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그 도로가 막 진흙탕이에요. 근데 그 진흙탕에서 자기 그 흰 색깔 옷이 누렇게 물들어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비비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개를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고 간다고 걔가 탁 채는데 이 여자가 넘어졌는데 여자도 완전 진흙탕 됐어요. 눈만 빼꼼히 나왔어. 이야. 근데 그 개가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진흙탕에서 막 비비고 노는데, 이야. 그 개가 다 놀았다고 치자고요. 뒷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개를 끌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수도가에다 물 들어서 깨끗하게 그 자기도 샤워를 하고 그 자기가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들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제물. 내가 내 삶 전체가 믿음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냐?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육림 한의원을 자주 다니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렇게 한림대병원 내원하셔서 또 검사 받으시고 또 진찰 받으셔서 제가 모시고 이렇게 오고 가는데 오래전 시골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인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설교 준비를 정말 개떡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는요
정말 설교 시간,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개덕하시 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아주 집이 가난해가지고 니아까 끌고 그 푸성기 팔던 얘기를 예배 때마다 한대, 예배 때마다. 그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주 귀에 딱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얘기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배추 사요, 무 사요 이러면서 어느 시장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더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권사가 고추를 못 따고 있다면 쫓아가서 내외에 가서 고추를 따졌다. 시골에서. 어느 집이 감자를 못 걷어가지고 비가 막 장대가 같이 쏟아지는데 그 감자를 못 걷어가지고 발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 뛰어들어서 그 집 가서 감자를 담아서 척척척척 그 선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착착 선별해가지고 상장 딱 해서 비 안 맞게 딱 해놓으니까 그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설교는 개떡같이 하더라도 삶이 된다. 삶이 봉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그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하고 너무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목사님은 나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육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사일은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목사는 강대상에서의 설교보다 모험의 설교가 더 정확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즉 봉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뭐예요? 봉사잖아요. 봉사하는 삶에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아빠가 바빠서 빨래를 못 널었으면 아들이라도 가서 빨래를 좀 널고 아빠가 몸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으면 아들이라도 가서 설거지를 좀 하고 할렐루야. 이건 아빠가 원래 하는 건데 뭐 오늘 그냥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다. 새벽 섭성에 계속 훌가동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뭐냐? 바로 봉사의 삶이에요. 내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 나의 시간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 나의 물질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 가정에서의 봉사, 직장에서의 봉사, 교회에서 봉사. 지금 이번에 여러분 충청도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어요. 여기 제가 지척거리면 가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일단 전기를 만들자니까 전기 문제에서부터 이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주저주저 하고 말하는데 봉사자 모집합니다. 그 광고가 떴는데 그 옆 동네 사람이 발벗고 나섰어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데 봉사하실 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침에 보고 당장 달려갔다. 그가 바로 여리고에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사람을 도운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둘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봉사하는 봉사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모교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교회 장로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장로니까 어떤 하급 공무원이 그 장로님한테 나도 교회 안수집사인데 잘 보여서 좀 진급 좀 잘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는데 주차하고 대판 싸운 거야. 근데 그 주차요원이 누구냐? 바로 장로님이었어.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이야. 아, 누구냐고. 응? 내가 말이야, 교회로는 말이지, 만수집사밖에 안 되지만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장로님 이름을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이름이에요. 주차 봉사 이렇게 써 이름 써 있는데 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동명이는 아니겠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생각하는데 그분이구나. 네. 저는 이것으로 고개 숙인다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워서 남 주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배워서 남 줘야 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하도록 세움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달란트 목적이 뭐냐면 봉사하는 데 사용되도록. 여러분, 선배 목사님이 조그만 창고 하나 짓는다는데 김 목사 도와줄 수 있겠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김 목사 컴퓨터가 망가졌는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전문가도 없어. 이거 말이야 어떻게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그림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말이야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델 키가 뭐냐? 또 전화 왔어요. 한 이틀 있다가 김 목사 큰일 났다. 이 설교 작성문 해놨는데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끄셨습니까? 아니 안 껐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Z키 그걸 G라 그러잖아요. 컨트롤하고 G. 근데 G를 A, B, C, D, E, F, G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G가 아니고 Z를 G라 한다 그랬더니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이 기능 키를 컨트롤 키를 여기 딱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마우스 있으십니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되돌림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또 누르세요. 또 누르세요. 나왔다. 답답하죠. 응?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6시간 설교문 작성했는데 한순간에 뭐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킨 걸 봐서는 지금 자판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누를 때 기능키가 작동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설교문을 빨리 저장하시고 지금 당장 하실 게 뭐냐면 진공청소기를 갖다가 한번 싹 청소를 하십시오. 자판을. 그리고 나서 지금 2주 지났는데 전화 안 와요. 여러분,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건 자녀도 몰라. 봉사일을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요, 남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북한은 돈 되는 거 아니면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은 가서 공짜로 또 노래해줘. 공짜로 즐겁게 해주고, 기타 가르쳐주고, 바이올린 가르쳐주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재능, 내 기술을 조금 나눠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바울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찬송, 이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온전한 봉사, 그 두 가지가 병행될 때
그런 모습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보게 될 때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 36년 동안 단 하루도 일 안 해본 남자가 있어요. 듀벨이라는 사람인데요. 2010년도 독일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는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 실업자 보조금 명목으로 독일 정부에서 매달 지급되는 50만 원으로 바쁘게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식품과 사료를 구매한 다음에 반려견에게 사료를 주고 TV를 시청하고 식품을 먹는다. 그러다가 TV가 실증나면 게임하다가 게임도 실증나면 이웃과 수다를 떨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잔다. 그 36년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이 뭐예요 이게? 개쓰레기 아니에요, 개쓰레기. 자, 이 사람 이 방송이 방송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지금요 6개월 일하면 1년 일하고 6개월 쉬어요. 실업급여 받아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여론조사를 했어.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나눠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96%가 그 제도 없애면 안 된다. 뭐예요? 그렇게 살겠다. 응?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응? 일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그만큼 내가 저장해 놓은 걸 빼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일한 사람 거 빼먹는 거 아니야. 하여튼지 간에 자,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에서 야, 이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취업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실업급여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있는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노래가 괜찮네. 그러니까 노래해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고생하면서 돈 버냐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일 내에서 빌보드 차트 2위가 된 거야. 일주일이 2주일이 계속 1위가 되니까 슈퍼스타가 된 거야.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면서 그런데 야, 이게 3년 반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번 돈 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봉사의 일, 헌신의 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론 벨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데요. 하루는 이제 공상에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성만찬 때 그 제자들한테 이거 받아 마셔라 하고 나눠줬던 그 잔은 황금잔일 것이다. 성만찬 때 썼으니까 그 잔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그 황금잔을 찾으러 이제 나섰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나서는데 웬 거지가 오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롬벨공이 나는 하나님의 명으로 주님의 금잔을 찾으러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너같이 더러운 것이 어째 나의 길을 막으며 나를 괴롭히느냐. 핑잔을 주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금잔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자, 수고 모든 수고 다 했네. 다 헛수고가 됐어요. 그동안 자기 모아놨던 돈 다 날라가고 이제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막상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옛날 그 거지가 다시 달려옵니다. 그때 이 롬벨공이 그 거지를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이 빵밖에 없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받게나 하고
빵을 건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표주박에다가 물을 떠주면서 자비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마시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거지가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다. 그 빵은 찢긴 내 몸이며 그 물은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가난한 이와 함께 하는 식사야말로 참 성찬이요, 내가 찾는 자는 내 손에 든 표주박이다. 아하,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삶에서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삶은 그까지 금잔 찾는 게 진정한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빵을 나눠주고 내 음료를 나눠주는 봉사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에 봉사와 헌신하는 데 자기 삶을 들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봉사와 헌신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베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스위스에 등산 갔다가 그만 계곡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어가지고 계곡에서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눈 떠보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주인에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했더니 그 농부가 껄껄껄 웃으면서 여보시오, 나도 한 가지 묻겠소.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도 답이 없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얼마 전 원주에 한 동사무소에 기억 원을 헌금을 기탁한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 3일 전 뉴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부, 우리나라에, 우리 강원도에서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 8명이래요. 1억 이상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사람. 야, 8명밖에 안 된다니까 좀 서글프더라고. 80명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강원도 괜찮네. 8명밖에 안 된대.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도 그 억대 이상 매년 기부하는 그 기부 명단에 들어가세요.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산화돼서 죽어서 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